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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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절에서 44절까지 이방한 애와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44절까지 저희들이 이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방한 애와 그 소생을 외적기로 합니다. 참 생기업과 같은 가족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죠. 아내와 이혼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자녀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행해 나가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와 에스라에게 이르되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제목을 에스라 10장 1절에서 44절까지 힘써 행하소서.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났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진 수모와 멸시 속에 이제 겨우 사회적인 안정을 되찾았다고 할 그때에 바로 그 같은 시각에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셨죠.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1장 2절에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예루살렘에 계신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타나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겠죠. 어떤 이들은 너무 반가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여기도 괜찮은데 70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바벨론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비록 돌아갈 가나안 땅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우리의 고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인을 잃어버린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고 우리는 또한 바벨론에서 뿌리를 박은 지 70년이 됐다라는 거죠. 이 70년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있었던 유다 백성의 바벨론 1차 포로로 갈 때 그것이 BC 605년경부터 고레스 조소가 이스노 수르바벨의 인솔하에 거행된 1차 포로 교환의 때 BC 536년까지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605년에서 537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죠? 68년 정도 기간입니다. 이미 그들의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 들어가 그들을 내어 쫓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바벨론에서 식민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49,897명, 여자와 어린이는 어린아이를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49,897명은 이들이 돌아와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번제단을 찾아서 야훼 하나님께 70년 만에 제사드린 일과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일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BC 516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 그러니까 2516년 전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58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으로 스룹바벨의 지도를 받으며 대제사장 예수아와 중보로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 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스룹바벨도 죽고 대제사장 예수아도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에 지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는 죽고 나니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났는데 두 사람이 죽어요.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죽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돌아가기는 쉬워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 80년 만에, 이게 바로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일이 일어나고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예수와 스룹바벨에 돌아가고 1차가 끝난 80년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지 60여 년 만에, 예, BC 516년입니다. BC 458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인솔자는 에스라가 인솔하죠. 두 번째, 약 1754명, 여기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가 된 숫자입니다. 1754명이 돌아오자 대개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올 당시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약 200~300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차 교환에 여자와 어린이 포함해서 49,897명, 그리고 에스라가 인솔한 제2차 때는 1,754명, 이때는 다행히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겠죠. 그렇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귀환운동에 많은 시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정말 극소수 아니에요. 이 숫자가 200~300만 명 중에서 겨우, 그죠? 한 5,500명? 예, 500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이제 움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죠? 한 6,000여 명, 6,000명 조금 넘는 숫자. 예, 200만 명, 300만 명 중에서. 아무리 안정된 바사나라의 삶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올라갔을 것이고, 반대로 세상 바라보고 믿음 없이 사는 백성들은 그 땅에 그냥 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동일하게 주었어요. 에스라 1장 3절에 7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했죠. 7장 13절에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00~300명 중에 200~300만 명 중에 5만여 명, 6만여 명 뿐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복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주님을 섬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런 사건. 예,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에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니 아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공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의 부르짖음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귀한 길은 멀고 험난했어요. 그 귀한 무리들 가운데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아내자 어린이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순전히 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광역길을 걸어갔어야 합니다. 이렇게 험난했던 길,
가사에서 페르시아죠.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800여 킬로 정도지만 실제 여행거리는 약 14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노중에 강도의 짐승 습격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 그죠? 바벨론 서북쪽 도보 8일 거리에 위치한 아와강을 가로질러 유브라드로 흘러드는 이스강에 모여서 출발 전에 금식 기도회를 시작했죠. 8장에 나타나 있었죠. 15절에서 23절에. 너무 어려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래도 또다시 간구하고 금식하지 합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청하기만 하면 도와줄 고분과 마병도 얻을 수 있었지만 에스라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려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그걸 요청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아마 간절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어떤 대적에 있어도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선포했었던 거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험난하여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다고 권력자 아닥사스다에게 병력과 마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들이 도와는 주겠지만 너희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너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던 말은 거짓말이거나 이게 걱정됐던 거예요. 에스라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에스라로서는 마땅히 세상 권력자의 도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손이 도와주셔 그 머나먼 여정 1400km로 무사히 걸어 5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무사히. 그들은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라고 에스라 8장 31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도 에스라 8장 18절에도 에스라 8장 22절에도 에스라 8장 31절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귀환 행렬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80년 만에 일어난 일이 1차가 끝난 80년 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에스라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에스라 8장 33절부터 봅니다.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요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야훼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러나 에스라 앞에는 충격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니라 돌아오기 1년 전, 에스라가 돌아오기 1년 전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상 그 땅에 있는 분명한 지도자도 없이 살았던 그들은 율법에서 그 많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서슴지 않고 죄의식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자녀들과 서로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령하고 계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생겼어요. 더욱이 그렇게 죄를 짓는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 있었다라고 했죠. 9장에서 보면.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한 부분이 9장에 계속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연루가 된 자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죠. 10장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유대인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113명으로 드러납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숫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16절에서 44절의 명단이 공개되죠. 3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합니다. 그 명단 속에 제사장 집안 출신이 4명, 제사장이 13명, 레위인이 10명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평민이 86명, 도합이 173명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층이 24%나 차지했다는 거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의 4분의 1이 가장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이었다. 이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작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땅덩어리,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가 온 공동체를 병들고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죠. 바울은 악은 뭐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울며 옷을 찢으며 회개 기도를 드린 거죠. 그 회개 기도 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불순종하다 이렇게 오랜 세월 수치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된 지 얼마 되었다고 이렇게 또다시 범죄하고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에스라 9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을 더 맞아야 할 백성이라는 것. 에스라는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타락된 인생이고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는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10장 8절에 만일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쫓아내겠다고 엄히 말하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강압적인 소집을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할 것을 선포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회개하되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땅 족속들과 이방의 여인을 끊어버리고 에스라가 말할 때 관련된 백성들이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현재 데리고 사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든 며느리든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에 동참할 때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을 것이고 부부가 생이별을 했을 겁니다. 부자가 혈족의 정을 끊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성결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쳐두고 행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인간적인 정분이 상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얻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넘어선 인정은 오히려 해가 되고 구약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쫓겨난 자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죠. 사울왕.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하여 슬퍼하고 뉘우치되 돌이키고 바꾸는 것을 말하죠. 회개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면 그 일을 버리는 것, 얻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을 얻었으면 이 자리에도 돌려보내는 청산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죠. 요즘 세상은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더러 있는데 제자가 많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많은데 죄에서 떠나고 삶을 바꾸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같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히 떼내버리고 그것으로 돌아서시는 이러한 실천적인 회개의 행함이 있으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